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저희들에게 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이 저희들의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것을 겪는 고난이기에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주신 주님이기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부활이 되는 그런 부활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 6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4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강권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헤롯에 의하여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각기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병자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억압되어 있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런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순종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로 큰 말을 하지도 않았고 유창한 언어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를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권능이 세례 요한 때부터 있었던 그 권능이 재현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권능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그 권능이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권능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고 또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권능도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처럼 헤롯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절에 돼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말씀을 마가는 진행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신 그 실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모아서 설명하고, 또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보여졌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최종적으로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6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상 가운데 보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당시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살맛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교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며 자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라진 걸까요?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나타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한 뒤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을 알아보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돌아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머무를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그것을 매우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십 킬로를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목말라 했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로 무엇을 하여야 할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들. 아시다시피 목자가 없이 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벗어날 길도 없고 그들에게 닥쳐진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한 곳에 불러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시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하셨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도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 했고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자 제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놓여져 있는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그들에게는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그냥 오래 지켜볼 수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 스스로 마을에 가서 무엇인가를 먹고 오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의 수중에 있는 재정으로 먹을 것을 먹고 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붙잡아 둘 수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답변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돈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떠돌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재정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돈이 없는 줄 예수님이 모르시고 우리 안에 돈이 있지? 그걸로 너희들 먹여 라고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인가 함정이 있는 거죠.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사다 준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빠져있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 간의 대화 간에 빠져있는 무엇인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호주머니 안에 돈은 없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고 먹이라 라고 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특별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었던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늘 가까이에서 그런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와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배를 타고 빈들에서 사람들과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들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신들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것이 얼마 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 일이에요. 그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디에 있느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언제 그것을 다 셈해서 200데나리온을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먹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고 그 먹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각자 가지고 온 돈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한 것이 제자들의 사고였고 제자들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없는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셨을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나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비껴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수준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해결할 것이라는 암시를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해 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참 다양한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셨다 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오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확증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든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보다는 더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궁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실 거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이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꿈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것은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경륜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시느냐,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셔야만 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잘났다 하지 마시고, 나 똑똑하다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미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해결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눈에 안타까웠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었겠느냐고요. 그들이 생각한 그것이야말로 모자라는 판단이었고 헛똑똑이었고 어리석음의 표본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더니 그것을 알아보고 온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대하여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34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한 그 과정 가운데 이 원문을 들여다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라, 가서 보고 왔더니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서 보라, 가서 보라, 가서 보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나서 확인하고 해서 이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 부류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합리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려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제자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에서는 지식적으로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어린 아이를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창한 일을 해왔었던 것 같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어린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제자들 눈에 금방 눈에 띄지도 않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갔을 때 겨우 발견해서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을 들은 이 어린아이와 대비시켜서 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는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누구에게든지 다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하여 제외시키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방식이 정말로 주님 앞에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나라 전 세계가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목말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는 것은 아닐까? 그냥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보이기를 정말로 나는 갈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취하였는지를 그 과정을 소개해 줍니다.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은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내 마음을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것을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실은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시면 나는 저 사람보다 적지요.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은 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사장되기도 하고 내 것을 더 갖고 싶어서 그것을 꺼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인 양 다 고집하며 내 안에 감추어 두려고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안 보이시는 곳에 숨어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미 우리 안에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작은 자기의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과 나누어지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 많은 공동체원들과 공유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낯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고난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나 때문에 확산이 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어느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이 없고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짐은 짊어지는 책임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기대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가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아닌지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내게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워진 이 상황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